마태복음 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인간의 탈을 쓰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잔인무도하고 인멸살상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갑자기 총기 사건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백 명이 수십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반천륜적 반인륜적 이 폐륜, 아주 인간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대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악이 자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왜 이런 악한 것이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을 것일까요? 왜? 오늘 말씀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악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요, 심리적 현상 또는 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령의 존재가 자신에겐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나한테 어떡하겠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절대로 지키니까 악령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의 힘은요, 언제나 인격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의 힘은 인격화된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의 힘이 인격화되면요, 그건 악한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자. 악의 힘이 인격화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악의 힘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해요. 악의 힘에. 인간이 악한 힘에 사로잡힐 때는 어떻게 되냐?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종종 보잖아요. 교활하게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악에 당하면요,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교활해지거나 너무나 잔인해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치밀한 악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가미가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해버린 헤롯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인 네로 황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 600명이 더 된다고 그러죠. 나치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질파 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했던 그런 일제입니다. 그 특별한 무슨 부대가 있어서 거기 악행을 자행했죠. 여러분, 중국의 모택통은 어떻습니까? 문화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게 했어요. 아주 폐륜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6.25 사건을 일으킨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모 장통색 이복형을 죽인 김정은은 그 악랄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은 사람을 무시무시한 괴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악에 사로잡히면요, 어머니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보이지 않고 남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악에 잡히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런 악의 형태들이 조금 마이너돼서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죠. 그 뭐냐면 마약과 노름과 게임과 술 중독입니다. 중독에 빠지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악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면. 거짓말은 너무 쉬운 일이고요, 온갖 추접한 죄에 다 빠지게 됩니다. 다 빠지게 돼요. 악은 사람의 인격 속에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존재. 악은 단순한 하나의 힘이나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은 인격화된 악한 자, 곧 사탄, 마귀, 참소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이 악한 자에게 속임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악한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린다라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고 세상에 취하도록 끌어내고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하고 불의하게 하고 경고치 못하게 하고 악을 품게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원수지게 하고 악한 세상의 풍습을 쫓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온갖 더러운 짓이죠. 마귀는 이렇게 온갖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요, 죄를 통해서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타락시켜서 성도들을 공격할 때 이 악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이 더러운 것으로 사람을 잠식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이렇듯 온갖 죄악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며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전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요, 그냥 평안히 살고 기쁨의 삶, 누리는 삶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전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군대로 불렀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에 빠져버리면요, 완전히 동물적인 흉악한 괴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의 속삭이는 그 거짓의 소리에 빠진 거예요.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속삭임에 놀아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악이 우리 속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전진 기지를 구축할 수 있는 요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해야 돼요. 이 내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탐식, 불순, 정욕, 탐리, 탐욕, 슬픔, 우울, 분노, 게으름, 나태, 자만심, 허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발원지는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이 7가지 것을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부릅니다. Seven deadly sins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Seven capital sin이라고 얘기해요. capital이라는 것은 뭐 잘 알죠. capital crime 하면 이거 완전히 대역죄이잖아요. 이 라틴 말 cap 떼서 왔는 단어인데 이건 머리 원천을 뜻해요. 즉 7대죄는 7개의 머리 원천이 재는 죄라는 뜻인데요. 그 모든 원천의 원인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현 시대는요 교만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시대는 굉장히 교만해요. 하나님 없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왜인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주기 때문에 넘겨주게 돼요. 이 악에,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 시대는요 악의 개념이 상실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악에 대해서 규정하기가. 우리는 도덕의 나침반을 상실했어요.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죄와 악의 절대적인 정의가 실종되었어요. 세상은 도덕적인 진공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죄와 악은 단지 심리적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고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심판자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런 거 교회에서도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특히 전도할 때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의 정신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죄와 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해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신자나 비신자나 거의 구분이 없어요. 이제는 구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믿는 신앙 속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미국의 도덕성이 다 붕괴되었는데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적인 설교가 교회에서 사라지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악이 뭔지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미국의 도덕적 특징은 고양시켜왔던 신학적 기반과 기독교적인 신앙적 세계관이 더 이상 미국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타락한 사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칼리지에 가면요, 유니버시티에 가면 뭐부터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르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절대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가치 없어.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그래서 팬티를 하프 이상 내려서 엉덩이가 다 보여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죄와 악이라는 단어가요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과 죄와 악 같은 도덕적 악 같은 것은요 도덕적, 신학적 용어 아니면 법률적, 심리학적 용어가 되어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인은요 죄와 악의 개념을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죄와 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심판자일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사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요, 모든 것을 판결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재판장이 아닌 범죄자가 스스로 죄와 악을 정의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사회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특히 이 죄와 악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오늘 이 세속 문화 속에선 겉으로 보기에는요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악들이 트랩을 탁탁 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문화라는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악을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문화 좋지, 예술 좋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악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우리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TV, 소셜 미디어 잠깐을 보십시오. 그 안에 나오는 이 광고들이요 정말 자세하게 보면 비인륜적이고요 비성경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악에게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뇌. 나도 모르게 그거 괜찮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냥 모르고 그냥 퍽퍽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끌렸죠. 그래서 그곳에서 인간의 욕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온갖 요소들을 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의 꿈을 실현했을 때, 그러나 그의 꿈이 실현되었을 때 그것이 악의 함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 함정에 빠져 그는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그 고기성, 신성한 긍지, 도덕성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점점 선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점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이 더 선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의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 6장 이 11절을 가지고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실체적인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의 이런 강한 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악의 세력이 천사와 같은 그런 어떤 조직이 있다라는 것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고 어둠의 주관자라고 부르고요 악의 영들이라고 부르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렸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과 같이 치밀하게 성도를 유혹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 좋아요. 들어보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믿음은 이거고요. 뭐 믿음의 방편은 이거고, 구원의 투구는 이거고, 복음의 신발은 이거고, 막 이렇게 설명을 쫙 합니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입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제가 묵상하고 나온 건 그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으로 입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입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벌벌 끓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밋밋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 자체가 여기에 의해서 이끌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과 몇 분이요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이 이야기를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란했던 조의 결혼 생활은 아내 하나에 거듭내는 불륜으로 악몽으로 변했다. 아내는 남편과 2 자녀를 팽개치고 떠났다. 조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오게 된다면 마치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아내를 용서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 날, 당전치 못한 차림으로 자포자기한 듯한 어른 여자가 공공 음료를 마시는 그 수독 탭에서 물을 절박하게 빨아들이는 모습이 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해나, 당신이 아니에요? 조의 와이프죠. 자기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온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내였어요. 그녀는 누가 알아볼까 봐 두려운 듯이 불편한 시선을 조에게 보냈어요. 그녀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좋은 남편의 공급과 안전과 친밀함과 이런 것을 다 내팽개치고요, 잠깐의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겨 선택했어요. 멋져 보이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라고 물은 조에게 해나가 대답했어요. 달리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사람한테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피곤하고 무섭고 목이 말라요. 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요. 필요한 건 뭐든지 내가 챙겨줄게요. 내가 당신을 보호해줄게요.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을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쫙 흘렀어요. 조를 올려다보며 그녀는 당황스럽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조의 얼굴의 미소는 처음 데이트 때보다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고 정제되고 든든한 미소로 조는 해나를 바라보며 사랑해요, 당신을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과 귀에 들리는 그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지내는지 몰라요? 아니, 알아요. 나는 그 남자들을 다 알아요. 지금 당신 아파트에 사는 남자, 그 전에 있었던 그 6명도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다 알죠. 여보, 이제 집으로 갑시다. 발작적으로 반항을 했어요. 싫어요. 당신은 몰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히. 이때 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사랑했어요. 당신이 집에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고 당신을 정의와 공평으로 대할 것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사랑과 가족을 떠났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을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서약을 더럽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나는 당신과 맺은 결혼에 신실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선지자 호세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패러디한 이야기입니다. 패러디. 이 글을 쓴 마셜 시걸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각 사람은 해나다. 그리고 우리의 7 정부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이다. 배신을 당하고도 신실함을 잃지 않은 남편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첫사랑이자 잃어버린 사랑, 우리의 새로운 사랑이시다. 여러분, 죄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묻은 맺은 그 언약의 영원하신 신실함은요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이야기가 바로 은혜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 시작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죄악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죄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갈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돼요. 네.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다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빼앗긴 것들입니다. 다시 그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과 즐거움과 낭만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에 달려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갈망하면요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갈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 더 나은 삶,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갈망하고 절망하게 갈망해야 될 것은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닮기를 갈망하고 성령과 영적 성숙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갈망하는 것, 이 갈망이 없다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죄와 악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을 그 악과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씨름을 하는 동안에 만약 우리가 죄와 악을 죽이면 우리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들을 다 죽여요. 우리가 비록 로마서 3장 23절처럼 시작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상태로 시작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주신 기도예요. 특히 공동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절망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악에게 쫓겨 악에게 당해서 무서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지며 주님의 왕국이 이곳에 오기를 확신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수성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악과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내 속 안에 있는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런 악의 동향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와 악이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의 그런 어떤 악독한 그런 역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서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악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